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음 습관이 운명이다 입니다. 저자는 미즈노 남보쿠입니다. 희대의 운명학자 미즈노 남보쿠가 말하는 부와 성공의 비밀, 이런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미즈노 남보쿠, 일본 오사카 출신으로 일본 왕실이 인정한 당대 최고의 관상가였다. 그는 무엇보다 고전 해석에만 얽매이지 않고 현실의 사람들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그는 이발소에서 일하며 면상과 두상을, 목욕탕에서는 몸의 상을 관찰했다. 심지어 화장터에서 뼈와 골교까지 공부한 뒤 교과서로 삼았던 고전의 기록들이 상당 부분 맞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름의 이론을 세운다. 그 결과 관상학의 대가로 자리매김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절제의 성공학이 있습니다. 미즈노 남보쿠는 18에서 19세기 일본에서 활약한 전설적인 인물이다. 관상가이자 사상가로서 제자만 3,000여 명 이상을 두었다. 그는 이전까지 기술과 잡기로 치부했던 관상을 학문의 경지에 올려놓은 사람이다. 그는 대표적인 저서인 이 책에서 음식이 곧 생명이자 운명이다 라고 주장한다. 얼굴 생김새만으로 길흉 화복을 점치는 좁은 의미의 관상가나 이미 정해진 운명을 찾아내기만 하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무척 이례적인 생각이다. 남보쿠의 철학에 따르면 평소 즐기는 음식이나 식습관을 바꾸면 운명도 바뀐다고 한다. 그는 식욕이라는 본능이 건강을 좌우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심신의 건강이 정신과 육체를 좋은 쪽으로 혹은 나쁜 쪽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중년 이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청년 시절 매우 난폭했고 그에게서 학문적 소양 같은 건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한다. 일찍이 부모를 잃은 그는 툭하면 도박이나 싸움을 일삼다가 18세에 감옥살이까지 했다. 그때 그는 죄인과 일반인의 얼굴 모양이 다르다는 나름의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 관상이나 운명이란 주제에 빠져들었다. 감옥에서 나온 남보쿠는 명망 높은 관상가들을 만났는데 그중 한 명이 뜻밖의 말을 했다. 남보쿠가 1년 안에 칼에 찔려 죽을 운명이라는 것이었다. 그 운명을 피할 방법은 단 하나, 스님이 되는 것이었다. 그는 살기 위해 절을 찾았지만 인내심 테스트부터 받았다. 콩과 보리만 먹고 일정 기간을 꼬박 버텨야 했다. 살기 위해 고통을 극복하고 마침내 스님이 되기 위해 절로 들어가려는 순간 예전에 만났던 관상가와 우연히 마주쳤다. 그는 남보쿠의 관상이 바뀌어 절에 들어가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남보쿠는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다. 운명이나 관상은 본인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후에 그는 관상에 대한 실증 연구에 열정을 쏟았다. 남보쿠의 연구는 옛 사람들이 기록한 문서 연구에 국한한 것이 아니다. 그는 무엇보다 현실의 사람들을 연구했다. 이발소에서 일하며 사람들의 면상과 두상을 연구했고 목욕탕에서는 몸의 상을 관찰했다. 그리고 화장터에서 뼈와 골격을 공부했다. 연구 결과는 놀라웠다. 교과서로 삼았던 고전의 기록이 대부분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전을 신성시했던 당시 풍토로 보면 무척 파격적인 생각이었다. 미즈노 남보쿠는 오사카의 아와자 출신으로 일본 왕실이 인정한 당대 최고의 관상가였다. 어릴 적 부모가 세상을 떠나 갑자기 고아가 된 그는 삼촌 집에 살면서 지독한 방황의 나날을 보냈다. 10살 때부터 돈이 손에 들어오면 바로 술을 사서 마셨고 툭하면 싸움질이었다. 18살 때는 술값 때문에 옥살이를 했다. 그 옥살이에서 그는 인생을 바꾼 계기가 생겼다. 그는 재수와 일반 사람들의 얼굴 형태가 다르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관상에 대한 흥미는 이렇게 감옥에서 자라기 시작했다.
남복훈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이름 있는 관상가들을 찾아다녔다. 그러다가 목숨에 위협을 당하는 일이 생겼다. 누군가 남복훈에게 칼을 맞아 죽을 얼굴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판정을 내린 것이다. 앞으로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았다. 그는 남복훈에게 그 운명을 피하는 방법으로 스님이 되기를 권했다. 남복훈은 당장 근처에 있는 절로 찾아가 출가하고 싶다고 졸랐다. 주지 스님은 수행의 길이 결코 녹록지 않다며 한사코 받아들이길 꺼리며 과제를 줬다. 주지 스님이 정한 기간 동안 보리와 콩만 먹고 그렇게 사는 고통을 이겨내면 수행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제자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었다. 남복훈은 그저 살고자 하는 일념으로 버텼다. 마침내 약속한 기간이 지난 어느 날 기쁜 마음으로 주지 스님에게 달려가는 길에 한 사람을 우연히 만났다. 예전에 남복훈에게 죽음을 예고했던 관상가였다. 그런데 그의 반응이 묘했다. 어리둥절해 하면서 칼로 죽을 겁난의 상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고개를 갸웃거리는 관상가는 그동안 큰 공덕을 쌓은 것 같다라고 변화의 이유를 해석했다.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거나 돌을 닦았다거나 하는 큰 변수가 없었다면 죽을 운명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되짚어보면 남복훈에게 공덕을 쌓은 기억은 없었다. 단지 보리와 콩만 꾸준히 먹었던 것이 떠올랐다. 그동안의 일을 솔직히 이야기하자 관상가는 무릎을 쳤다. 1년 동안 무엇을 먹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랜 기간 식욕을 절제한 게 큰 음덕이었다고 분석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새 인생을 살게 된 남복훈은 출가를 하려는 결심을 접었다. 감옥에서부터 키워온 관상에 대한 관심이 다시 머릿속에 가득 찼다. 자신을 위기로 몰아넣었다가 다시 살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호기심이 불탔던 것이다. 치열한 연구의 결과 당대 최고의 관상가로서 자리매김한 남복훈은 일본 왕실의 후원을 받을 정도로 성공할 수 있었다. 관상학의 대가였던 남복훈의 관상은 어땠을까? 본인의 기록에 따르면 키가 작고 얼굴 모양은 답답하고 비좁아 대범치 못하며 입은 작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고 인당은 좁고 눈썹은 엷다라고 한다. 눈과 눈썹 사이도 좁고 코는 낮으며 광대뼈는 붉어지고 이는 짧고 가늘며 발도 작다는 평이다. 종합해보면 보기 드문 빈상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자신의 관상을 극복한 것은 식습관이었다. 그는 사람의 운명이 음식에 달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깨달음에 따라 매일 주식은 보리 한 옵반과 술 한 옵으로 했다. 쌀로 된 것은 떡이라도 먹지 않았으며 부식은 한 가지 채소로 만든 한 가지 즙만 먹는 등 음식을 절제했다. 옛 선인들은 하늘에 녹이 없는 사람은 태어나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사람에 따라 누구라도 하늘에서 정한 일정한 음식의 양이 있는데 이것을 녹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녹이 없는 사람은 태어나지도 않는다고 하였고 또 태어나는 것을 일컬어 천록을 얻었다고 하였다. 이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욕심내어 먹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늘이 정해놓은 규율을 어기는 것이다. 생명이 있는 것에는 하늘에서 베푸는 식사량이 정해져 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식이 있어야 한다. 즉 생명이 있으면 음식이 있다. 음식이 있으면 생명도 있다. 이를 통해 생명은 음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음식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근본으로 생의 기능이 그것을 통해 결정되니 두려워해야 할 것도 음식이고 신중해야 할 것도 음식이다. 그러니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어디에 있다 하겠는가? 보통 급여가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은 신분이 낮거나 또돌이 노동자가 많은데 그 이유는 식사가 일정치 않고
닥치는 대로 형편에 따라 생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높은 급여를 필요로 한 사람은 소식을 하고 3년 동안 음식을 절제하며 인덕을 쌓으면 비록 무록의 상이라도 녹이 자연히 주어진다. 이러한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이것은 음식이 녹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먹는 것이 규칙적이지 않으면 녹도 불규칙하다. 우리가 보는 상에는 원래 기능이 없다. 단 식생활을 규칙적으로 행하는지를 보고 선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따져서 악상이라고 한다. 배가 8알 정도 찼을 때 수저를 내려놓아야 한다. 하지만 무사들의 식생활은 이와는 다르다. 복이 있는 상이라고 하여도 금전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반드시 그 재산을 잃는다. 또 효도할 상이라도 효도를 한다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불효하게 된다. 가령 1원이라 할지라도 부족하면 1만 원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작은 1원이라도 그 덕은 1만 원과 같다. 금전은 밤낮으로 천하를 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듯 그 구실을 다하고 그 은혜 또한 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소홀히 하는 것은 스스로 부모를 저버리는 것과 같고 그런 집안은 언젠가 망한다. 돈을 집에 저축해 두려면 항상 그 덕을 기리고 군주와 같이 존경해서 단돈 1원이라도 허투루 사용해서는 안 된다. 돈을 쓸 때는 마음속으로 그 돈이 다시 돌아오기를 비는 마음으로 쓰면 빈궁할 상이라도 돈을 모을 수가 있다. 어디를 가든 자기를 존경해 주는 곳이어야 찾아가기 쉽고 찾아가서도 편히 머무를 수 있다. 이와 반대의 경우는 찾아가기도 싫고 설령 간다고 해도 오래 있기 어렵다. 인생사 모두 같은 원리로 돈도 그러하다. 빈곤한 자나 재산을 탕진해 집을 잃는 자는 모두 돈을 소홀히 한 자들이다. 부자들이 돈을 취급하는 태도를 유심히 보면 돈을 존경하는 표정이 얼굴에 역력히 나타나 있다. 노동하는 자는 대식해도 된다고 해서 매일 대식하면 그것이 점점 쌓여 점점 더 가난해진다.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식생활을 절제하고 엄중히 지켜야 한다. 노동자는 많이 먹어도 된다고 해서 항상 대식을 하면 하늘과 땅 모두에게 빚을 지게 되고 결국 평생 일해야 한다. 이것은 천지에 빚이 있어 일하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것과 같고 가난한 자가 매일 빚을 갚지 않으면 빌려줄 사람이 없어지는 이치와도 같다. 그래서 하늘과 땅, 사람은 일체라고 하였다. 자신의 분량보다 대식하는 자는 출세하지 못하고 평생 일해야 한다. 반면 일도 열심히 하고 대식하는 자가 음식을 절제하고 아끼면 하늘에서 내려주는 식록이 연장되어 자연히 여록이 생기고 여생을 편히 보낼 수 있게 된다. 매일 열심히 일해 벌면 출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절약하고 조금이라도 하늘에 내려준 식록을 연장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출세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사람의 인격은 음식을 얼마나 신중히 다루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른 높은 스님의 지혜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은 스님들이 대체로 음식을 절제하고 삼가기 때문이다. 아무리 박학한 자일지라도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 마구 먹으면 존경받지 못한다. 정량보다 많이 먹는 자는 운이 좋다고 해도 뜻대로 일이 되지 않거나 뜻밖의 손실 등이 많다. 하늘에서 내려준 것 중에 한정된 것이 바로 음식이다. 이 음식을 불필요하게 많이 먹으려 하는 자는 매일 하늘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먹어버린 음식은 모두 분뇨로 변하기 때문에 다시 세상에 돌아올 일도 없다. 이와 같은 사람은 언제 하늘의 빚을 갚을 것인가? 빚진 곳이 사람이라면 재촉하겠지만 하늘은 독촉도 없이 쌓여만 놓는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자연히 죽는 것 외에 별 도리가 없다. 그 대에서 걷어들이지 못하면 자손으로부터 걷어들이고 자손에게서 걷어들이지 못하면 그 집안을 망하게 하여 아예 그 개를 단절시켜버린다. 빌린 것을 갚는 것은 천지의 진리이다. 정량보다 많이 먹는 자는 운이 좋더라도 불운의 악재, 손실이 많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것은 하늘이 우리를 훈계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사람의 근본은 정신이다. 정신이 올바르면 기운도 올바르고 몸도 올바르기 때문에 자기 발전과 출세도 할 수 있다. 정신이 올바르지 않은데 출세한 사람은 천하에 아무도 없다. 술과 고기를 먹지 않더라도 맛있는 것만 고집하며 많이 먹으려 하는 자는 먹은 것이 온전히 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썩은 살이 되기 때문에 평생 출세할 수가 없다. 과식하여 배가 부르면 정신이 무거워지면서 졸음이 몰려온다. 잠을 잔 후에도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다. 이러한 것은 모두 과식 때문에 심기가 풀려 온몸의 근육이 조여들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진정한 음덕은 매일 먹는 식사를 예를 들어 밥 반 공기 정도만 먹지 않고 절약하여 남을 돕는 행위를 말한다. 그것은 자기 자신 외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음덕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숟가락이라도 매일 끼니마다 실천한다면 자식은 물론 자신의 나쁜 인연도 풀 수가 있다. 빈궁의 상을 지녔다 하더라도 스스로 그것을 알고 진지하게 받아들여 자기 분수에 맞게 조식하고 이를 엄격히 지키는 자는 빈궁의 운명에서 벗어나 상당한 재산을 모을 수 있다. 이를 자복, 자덕이라고 한다. 가난을 비관하고 허세를 부린다면 덕을 잃고 점점 더 가난해진다. 사람은 눈앞의 행복을 얻는 것보다 천재의 덕을 얻고자 해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복과 덕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음식을 절제하고 삼가는 경우에도 야채와 과일은 많이 먹어도 상관없다. 장수할 상을 가졌다 하더라도 물을 낭비하는 사람은 장수하지 못한다. 만일 오래 산다 하여도 점점 가난해져 노년이 흉하게 되고 자식복도 없어진다. 물은 몸에서 신장에 해당되는데 그러한 신장의 이상은 배설장애를 가져와 만병의 근원이 된다. 따라서 물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 신장이 손상되고 신장이 손상되면 생명에도 위협이 되어 장수하기가 어렵다. 물은 나무를 키우고 생물을 양육하는 근본이다. 이 근본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태어나고 자라는 것을 스스로 엷게 하여 자연히 자식도 안 생긴다. 또 살아있는 것을 차례로 잃게 된다. 따라서 신장의 건강을 키우고 복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물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부유한 상을 갖고 있다고 해도 종이를 허투루 쓰는 사람은 부유하다 할 수 없다. 또 덕이 있는 자라 해도 이러한 사람은 덕이 있다 할 수 없다. 하물며 가난한 자가 이와 같다면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가 마치게 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종이는 물로 만들어진다. 선인들이 말하길 종이로 물 한 마를 쓴다고 하였다. 종이 한 장이라도 물 한 마를 써야 백지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종이는 신과 통하는 것으로 바르고 깨끗하다. 그래서 종이의 흔적을 남기는 일은 중요한 것으로 기능을 분명히 하는 신의 행동과도 같다. 이것을 함부로 하는 자는 신의 덕을 크게 잃어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하지만 코를 푼다든지 화장실에서 쓰는 휴지를 만드는 데는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런 종이를 쓰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또 백지라 하더라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함부로 막 쓰는 사람은
크게 덕을 잃을 것이다. 신중치 못한 사람은 백지를 가지고도 휴지처럼 사용하고 그렇게 사용한 것을 버린다. 또 조금 신중한 사람은 네댓 번 사용하고 화장실에 버린다. 하지만 정말 신중한 사람은 화장실에 버리지 않고 종이를 모아서 제작소에 가지고 간다. 이것을 음덕이라고 한다. 화장실에 버려지는 순간 종이는 다시 백지로 돌아올 수 없다. 산골에는 종이를 제작하는 곳 또한 없어서 백지를 많이 손질하는데 이를 다시 제작소에 가지고 온다는 것은 크나큰 음덕을 쌓는 것이다. 운이 좋은 집안이라도 마당에 인공적으로 만든 동산이나 연못이 있으면 운이 쇠퇴하거나 그 이상 가운이 번창할 수 없다. 산이나 바다를 자신의 마당에 들여 즐기고자 함은 고위 관직의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와 같이 취미를 갖는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속에 고위 관직에 오른 자들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 이상 출세할 수가 없다. 설령 부자라도 그 이상 부를 축적하지는 못한다. 선조의 덕이 두텁고 가운이 크게 좋다면 그 집안은 망하지 않겠지만 단연컨대 더 크게 발전하지는 못한다. 음덕이나 양덕을 쌓기 위해서 방생을 한다든지 또는 음식이나 재물을 희주하는 것이 좋습니까? 어떠한 이익을 바라고 행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생이 있으면 당연히 사가 있고 죽여야 할 필요에 의해 죽이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또 구해야 할 때는 당연히 구하며 이것에 어떠한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살고 죽는 것은 모두 하늘의 뜻이다. 당신이 베푼다고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음덕을 쌓았다 할 수 있단 말인가? 당신의 재산은 천하의 재산이지 당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무엇을 가지고 베풀었다 할 수 있겠는가? 유일하게 이 세상에 갖고 태어난 것은 음식뿐이다. 따라서 음식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음덕을 쌓는 일이다. 그렇다고 자신이 먹을 만큼 충분히 먹은 후에 베푸는 것은 옳지 않으며 베풀었다 할 수도 없다. 우리에게 밥 한 공기가 주어진다면 식사량을 감량해 배고픔을 참고 반 공기는 남에게 베푸는 것이 음덕이라 할 수 있다. 항상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음덕을 쌓는 사람이다. 복, 재산, 장수를 누리면서 출세하기 위해 음식을 절제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음을 엄격하게 하면 음식도 자연히 엄격하게 절제할 수 있다. 음식은 마음인 동시에 임금이다.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임금에게 달려있는 것과 같이 임금이 절제하고 신중하면 나라가 발전하고 반대로 임금이 신중하지 못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따라서 음식을 신중히 하고 절제하면 복, 재산, 장수는 자연히 따라오게 된다. 돈은 천하의 보물이지만 많이 써도 누가 쓰는지 돌고 돌면서 천하에 남아 없어질 일이 없다. 하지만 음식은 아주 조금의 양이라도 더 먹게 되면 배설물로 나와버려 다시는 세상에 남아있을 수가 없다. 이는 크게 덕을 잃는 일이다. 음식을 함부로 먹는 자는 스스로 목숨을 해치고 복, 재산, 장수도 잃게 된다. 따라서 복, 재산, 장수를 잃게 하는 것은 음식 외에는 달리 없으며 여러 가지 고생을 하는 것도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 교만하게 과식하기 때문이다. 대식, 폭식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복, 재산, 장수를 유지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마음을 써야 한다. 이렇게 매일 덕을 쌓아 나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하고 발전할 수 있다. 본인이 평소에 절제하고 삼간 음식들이
자연과 천지에 차고 넘치면 입신출세하여 천지의 그 뜻을 펼칠 수가 있다. 여기에 관상법의 기륭은 관계가 없다. 오로지 먹는 것, 식량을 절제하고 삼가는 것만이 관련이 있다. 저는 젊어서부터 운이 좋아 재산을 많이 모았는데 요즘 들어 운이 안 좋아 매해 크게 재산을 잃어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으니 걱정입니다. 당신은 젊어서 운이 좋아 복으로 이미 가득 찼기 때문에 요즘 스스로 재산을 잃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 더 늦기 전에 재산을 잃는 것도 운이 좋은 것이다. 당신이 욕심 부린다 해도 하늘이 자연스레 그리할 것이다. 하늘이 벌을 내려 재산을 잃는다면 빈곤한 일도 더 많겠지만 스스로 잃을 때는 감당이 되는 한에서 잃기 때문에 힘들 일도 적고 또 빨리 다시 채울 수도 있다. 당신에게는 처음부터 재산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원래 빈곤했지만 하늘의 복을 받아 유복하게 되었으므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근본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다. 근본을 잊은 사람은 끝이 좋지 않다. 하지만 근본을 잊지 않은 사람은 잘난 체 하는 일도 없고 잘나서 우쭐대다가 큰 코 다칠 일도 없다. 복, 운이 있는 사람이 빈곤함에 대해 알고 있으면 평안하다. 이를 근본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 부자가 빈곤함을 아는 것은 스스로 어질고 군사를 잘 다스리는 장군과 같아 집안이 쇠할 일도 없다. 부귀는 사방에서 빈곤이 모여 쌓인 것이기 때문에 빈곤함은 부귀의 근원인 동시에 그 근본이다. 가난한 자는 셀 수 없이 많지만 부자는 적다. 따라서 빈곤함을 아는 것을 부귀의 근본으로 하는 사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빈곤임을 알아야 한다. 군주도 처음부터 군주였던 것은 아니다. 신하가 모여 군주라 부르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 가난한 신하가 모여 군주의 지위가 굳어지는 것이다. 가난을 알고 난 후에 신하를 다스리면 그 나라는 자연히 부국이 된다. 신하를 자기 자식과 같이 생각하고 신하도 군주를 대할 때 부모와 같이 대한다면 그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으므로 그것 또한 부국의 근본이다. 나아가 신하를 다스릴 때는 항상 여동생을 다루듯 하고 아플 때는 자식과 같은 마음을 갖고 매일 3번의 식사도 위아래 구별 없이 신하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다. 술을 마시지 못한다 하여도 한 달에 2번 내지는 3번은 신하와 함께 술을 마시며 나라가 번창하게 되도록 부탁하라. 저는 지금 매우 운이 나빠서 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기도하고자 하는데 응답이 올까요? 그런 생각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신은 어느 곳에든 있다. 당신이 원하고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미 모두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을 감동시키는 신앙의 참마음이 통하면 당신의 소원은 모두 이룰 수가 있다. 천일을 기도해도 그 기도 속에 진실이 없으면 천지신령은 어디에도 없다. 진심을 다해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신에게 내놓는 것과 같다. 음식은 자기의 목숨을 양생하는 기본이다. 그래서 음식을 헌납하는 일은 곧 자기 목숨을 헌납하는 것과 같다. 한 끼에 3공기의 밥을 먹는다면 2공기만 먹고 1공기는 신에게 헌납하는 것이 좋다. 이때 자기가 믿는 신부를 마음에 새겨두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헌납하면 신은 즉석에서 이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신은 예로부터 정직한 사람의 머리에 머문다고 했다. 탁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진실한 마음은 받아주신다. 충분히 먹고
매일 신에게 헌납하면 신은 기뻐하지 않지만 내가 먹을 음식을 헌납하면 그 진심을 받아주신다. 육식뿐 아니라 모든 먹을거리를 그리 헌납하면 소원 성취가 안 될 일이 없다. 작은 소원은 1에서 3년, 다소 거창한 소원은 10년 정도 신불에게 진심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만족스럽게 이룰 수가 있다. 관상은 진실함을 근본으로 하는데 당신의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면 좋은 관상을 갖고 있다 하여도 나쁘게 변한다. 관상은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다. 복받을 상을 가지고 있다고 모두 복을 얻었다면 그것은 관상이 죽어있는 것이다. 복상이라 할지라도 절제함이 없으면 빈곤한 상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관상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가장 빈곤하고 좋지 않은 상이라 할지라도 절제하고 삼가며 신중하면 차차 나아져서 자기가 갖고 있는 관상보다 더 좋아진다. 또 부귀한 상이라도 진정성 없는 사람이라면 만년의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는 모두 마음의 움직임대로 관상이 변하기 때문이다. 내가 관상법에 따라 원세의 기륭을 많이 말하지 않고 천하의 명덕을 설파하고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전념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다. 선생님께서는 많이 먹는 것에 대해 과할 정도로 까다롭게 말씀하시는데 초대받아 간 자리에서 대접하는 음식을 적게 먹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도 음식을 절제해서 적게 먹는 것이 좋다. 손님으로 가서 밥상에 나오는 여러 음식을 안 먹으면 버릴 것이라고 황송하게 생각해서 억지로 참고 많이 먹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다. 먹는 만큼 뱃속에 들어가서 전부 똥으로 변하는 것도 모르고 마음 아파하는 것은 잘못이다. 진실한 사람은 가능한 한 절제해서 적게 먹고 버리게 한다. 이것은 그날의 음덕이고 자비인 것이다. 당신이 남긴 음식을 버리면 다른 생명 있는 짐승들을 먹이게 되지만 똥은 다른 생명을 양육할 수가 없다. 얼핏 보기에는 음식을 소홀히 하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천지 만물이 공존, 생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음덕이다. 베푸는 것을 덕이라고 하고 그 결과 하늘로부터 되돌려 받는 것을 득이라고 한다. 결국 베푸는 것이 얻는 것의 근본인 동시에 이익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한 숟갈의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배가 약간 고프다 할지라도 음식을 헌납하여 시주하는 것이 천지의 음덕을 쌓는 일이 된다. 대식, 폭식하면 먹는 것이 모두 똥으로 변하기 때문에 당신의 덕이 그만큼 소진되고 그걸로 끝남으로 출세할 수 없다. 결국 이와 같이 해서 천명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병들고 가난해져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불륜은 운명의 복을 크게 갉아먹는다. 간통하는 남자는 말년에 크게 장애를 입고 복을 갉아먹는다. 간통한 남자의 상은 후일의 혈색이 표시돼 그 후에도 계속 남는다. 수명이 다 되어 죽고 몸의 혈색이 다 없어진 후에도 그 혈색은 마지막까지 남는다. 장사를 치른 후에도 그 색은 엷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미래까지 갖고 가기 마련이다. 보통 마음이 천한 남자 중 불륜의 상을 가진 자가 많다. 물론 여자 중에도 불륜의 상을 가진 자가 없지는 않다. 몸에 병이 있거나 단명할 상을 가진 사람은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에 절을 하여 예를 표하는 것이 좋다. 매일 그렇게 하면 심신은 건강해지고 장수할 수 있다. 더구나 태양을 경배하는 일을 매일 실행하면 100살까지 살 수 있다.
나도 원래 단명할 상으로 30세까지의 수명이었지만 이 법에 따라 이미 20년 수명을 더 연장시켰다. 또 병으로 단명할 상을 가진 사람에게 내가 매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에 대한 경배를 하게끔 한 결과 무병장수하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수행을 실천할 때 속세에 있더라도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저에게는 아직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삼가 조심해서 덕을 쌓는다 해도 그 덕을 넘겨줄 자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사치하고 사후의 일은 생각지 않는 현세주의, 찰나주의의 삶이 좋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의 생명은 불생불멸, 즉 영원하다. 한번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내세에도 또 인간으로 태어난다. 단지 인간에게는 인연의 인과라는 것이 있다. 인연이란 원인을 만들고 맺는 것이고 인과는 그 원인을 완수하는 것, 즉 원인으로 어떤 결과를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세상에서 나쁜 원인을 만들고 저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는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나쁜 원인에 대한 결과를 걸머지고 살아가야 한다. 또 이 세상에 선을 쌓고 좋은 인연을 맺어 저 세상으로 간 자는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평생 적선에 따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과거나 현재, 그리고 내세라 하더라도 모두 자기 행위가 연속된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삼가는 자는 불타의 신세를 져서 스스로 구원을 얻는다. 음식을 삼가고 절제해서 덕을 쌓으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자기를 도와준다는 것은 나의 주장이 아니고 바로 불법이다. 신체의 대소강약에 따라 사람마다 적당한 식사량이 있기 마련이다. 2공기 또는 3공기가 적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4공기 또는 5공기가 적당한 사람도 있다. 따라서 3공기를 먹었을 때 배가 부른 사람은 2공기 반으로 줄이는 것이 복팔분이다. 즉, 배의 80%만 채우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조금 더 먹고 싶어도 숟가락을 내려놓는 것이라 보면 된다. 사람이 배가 고프다고 느낄 때는 내장은 절로 그 입을 연다. 그리고 복팔분하면 자연히 그 입을 닫는다. 이때 절제하고 삼가면 되는데 그 이상 더 먹기 때문에 내장의 입이 닫히지 않고 더 먹지 않으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것을 숙식이라고 하는데 이는 만병의 근원인 동시에 흉운의 원인이 된다. 비운과 질병은 모두 음식으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불법은 정신을 다스리는 것을 그 근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삼가해야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사에서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은 모두 음식 탓이기 때문이다. 음식을 절제하고 삼가면 마음이 가라앉고 부동심의 경지에 이른다. 부동심의 경지에 이르면 불법을 터득하기가 쉽고 또 고기나 술을 많이 먹었을 때는 의식이 활발해지고 마음이 흐트러져서 뜻밖의 좋지 못한 일을 하게 된다. 종합해보면 음식이 과할 땐 마음이 절로 혼탁해지고 기분이 자연히 무거워져서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어 불도를 얻기 어려워진다. 운이 없는 사람은 없다. 또한 태어난 이상 운이 나쁘다고 하는 것도 없다. 사람은 본래 태양의 빛을 받아 신체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태양의 빛은 주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몸속에서 운동하며 순환하고 있다. 그것을 운이라고 한다. 운은 바로 목숨이다. 그래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다. 귀천을 막론하고
인간은 하늘에서 운명을 받고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늘로부터 받은 천운이 닿으면 목숨도 끝나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늘의 빛이 그 사람에게 머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죽는다는 것은 하늘의 빛이 그 사람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람이 죽음으로 가고 있다고 해도 아직 하늘의 빛이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죽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운이 없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 그 운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천리를 따를 수밖에 없다. 태양은 오전 4시경에 동방에서 떠오르기 시작하여 잠시도 쉬지 않고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살리기 위해 하늘을 돈다. 사람도 그와 같이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에 일어나서 집안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노력하면 천리에 합당함으로 그 사람의 운세는 차차 좋아진다. 운전, 운선, 운동이라는 단어가 있듯이 운이라는 말에는 움직인다는 뜻이 있다. 따라서 스스로 움직여서 벌어들이지 않으면 운이라고 할 수 없다. 제가 금검절약을 시작하고부터 세상 사람들이 저를 좋게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잘 붙어있지 않습니다. 일을 그만두는 것이 좋겠습니까? 당신의 금검절약은 인색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이다. 진정한 금검절약이란 사물의 시작과 끝, 그리고 본말을 소홀히 하지 않고 물건이 남아도는 것을 절약하는 것이다. 즉, 꼭 필요할 때는 써야 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절약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소인배들은 절약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인색하고 세상이나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도 외면한다. 따라서 베풀어야 할 때 베풀지 않는 것을 절약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인색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주인을 모시고 있으면 아랫사람은 주인을 속이고 돈을 훔치게 되고 밖에 나가서는 사치하며 남들은 당신을 거지 같다고 악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같은 사람은 절약 따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평소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고 부리는 사람에게 인색하게 굴지 말며 그 대신 당신이 먹는 음식을 절제하고 신중히 해야 한다. 집안의 주인이 된 사람은 천재의 음덕을 쌓고 집안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혼자만이 스스로 절약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면 집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고귀한 뜻을 따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집안 사람들도 절약하고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현인이라고 칭찬할 것이다. 그렇게 음덕을 쌓아 나가면 만년에는 재산도 모으게 되고 천운을 받아 무병장수할 것이다. 이것은 곧 천리를 따르는 덕분이다. 정말로 마음을 탁하게 하는 것이 육식이다. 육식을 하고 난 후에는 기분이 좋지 않지만 채식을 한 후에는 정신이 맑고 기분이 상쾌하다. 사람의 귀천을 막론하고 마음이 탁해지면 그 도를 얻기 힘들고 마음이 탁해진 사람은 자기 몸을 다스리기가 매우 힘들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불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출가한 사람은 육식을 금하게 하고 제가의 일반 대중에게는 육식을 하지 않는 날을 정해놓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마음이 탁해지면 좋지 않은 일을 하게 되므로 자기 몸을 더욱더 잘 다스리고 수행하기 위해 만든 계율이다. 육식을 한다 해도 많이 먹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각양각색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음식을 절제하고 삼가는 것은 일반 대중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출가한 스님처럼 자신의 몸을 내던진다는 각오로 음식을 신중히 하지 않으면 좀처럼 삼가고 절제할 수 없다. 또한 육식을 하더라도 자기 신분을 알고
자기 신분에 맞게 먹는 것은 무방하다. 하지만 육식을 하면 의도치 않게 입맛이 돌아 과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안녕하세요, 책돌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소식주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이먼 북스에서 나온 책인데요. 저자는 미즈노 남보쿠입니다. 미즈노 남보쿠의 관상은 보잘것 없었다고 하네요. 키도 작은 데다 입은 작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으며 코는 낮고 광대뼈는 붉어졌다고 본인 스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기 드문 빈상이고 관상가가 1년 안에 칼에 맞아 죽을 관상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한 스님을 만나 음식 절제에 따라 운명이 바뀐다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보리 한 옵과 채소 한 가지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말년에는 가옥과 7채의 창고를 가진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로는 비교적 장수에 속하는 7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소식, 즉 적게 먹는 것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마음도 차분해졌고 인생의 어려움도 소식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힘들수록 잘 먹어야 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잘 먹는다는 것의 의미는 폭식이 아니라 적정량을 먹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식을 하게 되면 소화시키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고 그리고 다른 긍정적인 활동을 하는 데 쓸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이러한 원리로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어떻게 운명을 좋게 만드는 것인지 이 책은 세부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옛날 선인들의 격언 중 하늘에 녹이 없는 사람은 출생하지도 않으며 땅에 뿌리 없는 불은 돋아나지도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은 누구라도 하늘에서 주어진 일정한 식사량이 있다는 뜻입니다. 일정량의 식사량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30년에 걸쳐 과식하고 폭식하는 사람은 30세를 살고 100년에 걸쳐 절제하고 소식하는 사람은 100세를 산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욕심을 내서 먹는 사람은 하늘의 법칙을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 음식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음식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의 길 흉은 모두 음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두려워해야 될 것도 음식이요, 신중해야 될 것도 음식입니다. 식사량이 적은 사람은 관상학적으로 불길한 관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운세가 좋습니다. 나름대로 축복받은 인생을 보내며 젊어서 죽는 법이 없는데 이런 사람은 말년에도 길한 법입니다. 식탐이 심하고 지나치게 많이 먹어 과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관상학적으로 길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도 젊어서부터 몸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하루 3끼의 식사를 항상 대식을 하거나 폭식하는 사람은 관상이 길상이라 하더라도 운세가 일정치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욱 공궁에 빠지고 부자라 하더라도 가세가 기울게 됩니다. 중국 고서에 복팔분이면 무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뱃속을 항상 8알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미식 또한 과식이나 폭식과 다름이 없습니다. 세 가지 모두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맛있는 음식만 골라 먹는 사람은 비록 관상이 길하다 해도 운세는 흉합니다. 미식하는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부와 명예는 물론이거니와 집안 자체가 몰락하게 됩니다. 곡식과 채소처럼 검소한 음식을 먹는 것을 조식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자기의 생활 수준보다 낮은 정도의 조식을 실천하는 데 힘쓰십시오. 관상이 빈상이라고 해도 언젠가는 재산을 모으고 늙어서는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되며 질병 없이 천수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조식을 실천하여 장수를 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루 세 끼를 검소한 조식으로 소식하는 사람은 악상에다 빈상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부와 명예와 건강을 누리며 자손에게 그것들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찬이 변변치 못한 조식을 하더라도 그것을 폭식하고 대식하는 사람은 말년에 크게 흉하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의 노동이 심한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도 예외가 됩니다. 식탐을 부려서 함부로 먹어 치우면 대부분 정서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서 항상 흔들리는 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부동심이라고 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으십시오. 먹을 때마다 흔들리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비록 관상이 좋고 초기에 간혹 성공을 하더라도 결국 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식가에다가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서 식사량까지 들쑥날쑥하면 정서가 불안정해서 신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큰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사람의 몸은 영혼이 기거하는 집입니다. 집이 무너지면 영혼이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형식이 내용을 만들고 내용이 형식을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소식을 실천하면서 식사량이 일정하고 식사 시간까지 규칙적인 사람은 몸과 마음이 함께 굳건한 법입니다. 영혼이 굳건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기 마련입니다. 배불리 먹고서는 맑은 영혼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재산을 많이 가진 자라 할지라도 대식과 폭식을 일삼으면 재산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원기가 왕성하다는 말에서 기라는 것은 오장육부의 활동 능력을 말합니다. 당연히 원기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기를 뜻하는 한자 기를 보면 사람이 쌀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기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의 양과 종류를 일정하게 하고 시간을 엄격하게 정하지 않으면 사람의 원기가 쇠퇴하고 하늘의 기운 또한 쇠퇴합니다. 식을 정하는 일을 모든 것의 근본으로 삼으십시오. 식이 정해지면 기도 스스로 침정되고 기가 침정되면 마음도 스스로 다스려집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만이 천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지만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은 모두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신중하게 처신하고 절제하면 나이가 들어 흉악의 운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젊어서 식탐을 부려 과식을 일삼았다고 하더라도 중년부터 3년을 절제하여
소식을 실천하면 노년의 병들어 굶어 죽는 악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식의 기준은 옛날부터 복팔분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복팔분이란 뱃속을 8알만 채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조금 더 먹고 싶을 때 젓가락을 놓는 것입니다. 나는 복팔분보다 복육분을 주장합니다만 이것은 현자의 경지라서 실천이 무척 어렵습니다. 우선 복팔분을 실천하십시오. 복팔분이란 단순히 조금 덜 먹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복팔분을 하듯 모든 사람을 겸허히 대하고 모든 일에 조심한다면 부와 명예가 어찌 다른 곳으로 도망가겠습니까? 설사 부와 명예를 얻지 못한다 한들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 책에서 내가 말하는 속뜻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뜻을 잘 알지 못해 나는 안타깝습니다. 식탐을 부려 대식하는 사람이 병을 앓기 시작하면 식욕이 떨어져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식으로 절제해온 사람은 병을 앓는 일도 없고 앓는다고 해도 먹지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대식하는 사람은 하늘이 내려준 식욕이 바닥났기 때문에 일찍 죽습니다. 3가지 돈의 종류인 금과 은과 동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집의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이 국가의 경제 활동도 정지하고 마는 법입니다. 가령 만냥에서 한 냥만 부족해도 그 돈은 만냥으로 통용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한 냥이라 할지라도 그 덕은 만냥과 같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세상과 사람을 위해서 매일 밤낮으로 천하를 돌고 도는 법입니다. 돈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듯 세상을 어루만져줍니다. 따라서 작은 돈을 소홀히 하는 자는 부모의 은혜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와 같아서 언젠가는 돈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돈이라는 것은 사람과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소홀히 대하면 사람이 도망가듯 돈도 다른 사람에게로 도망갑니다. 작은 돈을 소중히 대하면 자기를 잘 돌봐주기를 기대하며 많은 돈이 그 사람에게로 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돈을 버는 일입니다. 저잣거리에 나가면 누구나 한 푼이나마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어려운 일이 바로 돈을 모으는 일이며 가장 어려운 일이 그 돈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절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돈을 모을 수 없고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재화를 모으려는 사람은 항상 적은 돈이라도 군주와 같이 존경하고 한 냥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돈을 지불할 때는 마음속으로부터 이 돈이 다른 곳에서 귀하게 쓰이길 바라는 존경의 마음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면 빈궁한 빈상이라도 많은 재화를 모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아껴주고 존경하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찾아가기도 싫고 찾아가더라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돈도 이와 똑같이 운행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지금 가난한 사람은 돈을 소홀히 취급한 사람입니다. 부자였다가 재산을 잃은 자도 거의 예외 없이 돈을 소홀히 취급한 사람입니다. 많은 돈을 가진 재산가들은 한 냥의 돈이라도 소홀히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적은 음식도 소중히 대하며 적은 돈도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애군이 있는 해에 큰 난리를 겪은 관상이라도 항상 음식에 교만하지 않고 엄격히 절제하는 사람은 액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생후 3살까지 그리고 41살부터 43살까지가 운수가 사나운 액년입니다. 액년의 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액년이 시작되기 3년 전부터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기도에는 형식이 있습니다. 자기가 먹을 음식에서 반 그릇을 줄여 이것을 신에게 헌납하는 것이 바로 그 형식입니다. 신에게 헌납한 후에 기도를 마치면 그것을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여기에서 반 그릇이란 하루에 반 그릇이 아니라 매 끼 중에서 반 그릇을 바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계속하면 반드시 액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식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대단히 좋은 일이 찾아올 것 같은 혈색이나 관상이 나타난다고 해도 실현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술이나 고기를 많이 먹어서 비만한 자는 평생 동안 출세할 수 없습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의 말년은 흉한 법입니다. 술과 고기를 많이 먹는 자는 살이 쪄서 후덕하게 보일 수 있지만 주육으로 혈액의 양이 증가하고 정신이 이완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관상을 오래 본 고수들은 이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몸과 영혼은 집과 주인의 관계와 같습니다. 주인이 방탕하면 집이 똑바로 설 수 없습니다. 절제하는 자는 영혼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육체도 저절로 굳건한 법입니다. 영혼이 흐트러진 자가 출세와 영달을 이룬 예는 저는 아직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술과 고기를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식하고 대식하는 자는 섭취한 음식이 몸에서 썩어 집이 무너지기 때문에 출세와 영달을 이룰 수 없습니다. 대식하여 배가 부르면 기분이 무겁고 잠이 오기 마련입니다. 잠이 깬 뒤에도 몸이 무겁고 머리도 막지 못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과식에 의해서 심기가 풀려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기가 풀어지면 근육도 풀어지게 됩니다. 이는 집의 기둥과 대들보가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대식하면서도 점차 야위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음식 때문에 병이 생겨서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음식을 엄격히 절제하여 소식하는 사람의 표정이나 혈색에는 일종의 기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식하고 폭식하는 사람은 살이 쪄서 부드러운 듯 보이나 기백이 없습니다. 얼굴에 기백이 있는 사람의 혈색은 좀처럼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좀처럼 흥분하지도 않으며 쉽게 절망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모든 일에 부동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식탐을 부리고 대식하는 사람의 혈색은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는 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관상이 기라 하더라도 점차 흉하게 변하게 됩니다. 강과 숲이 계절에 따라 변하듯 관상은 변하고 순환하는 것입니다. 물론 소식하는 사람은 야위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야위였으나 심기가 든든한 사람들입니다. 이와 반대로 식탐을 부려 과식하게 되면 기가 무거워지는데 이 상태를 심기가 야위였다고 합니다. 병들어서 몸이 야인 것과 소식으로 몸이 야인 것을 엄격히 구별해야 합니다. 물론 몸이 야이면 장이 쇠약해지기 때문에 피부색이 나빠집니다. 그러나 음식을 절제해서 야인 자는 얼핏 보기에는 야인 것 같으나 혈색이 좋고 피부에 윤기가 있습니다. 병으로 야인 것과 소식으로 야인 것을 잘 구분하는 자가 관상의 대가입니다. 복록수, 즉 복은 행복이고 록은 재산이며 수는 장수를 의미합니다. 행복과 재산과 수명을 오래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음식을 엄중히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대의 마음을 엄격히 관장하기를 당부합니다. 마음을 엄격하게 하면 음식도 자연히 엄격하게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음식은 마음인 동시에 임금과도 같은 것입니다. 복록수, 즉 행복과 재산과 수명은 절제의 신하들입니다. 따라서 그 임금인 음식의 절제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스승님, 저는 젊어서부터 운이 좋아서 재산을 많이 모았는데요. 요즘은 운이 나빠서 매년 손해만 볼 뿐 아니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긋나기만 합니다. 어쩌면 좋죠? 그대는 젊었을 때부터 복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슬슬 재산을 잃어도 좋을 때입니다. 그것도 빨리 잃는 편이 좋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욕심을 부린다고 해도 하늘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천벌을 받는 것보다 교만한 마음과 사치스러운 욕심을 버리는 편이 훨씬 쉽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다시 일어나기도 쉽습니다. 그대는 원래부터 재산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음식을 삼가해서 하늘의 복을 받았을 뿐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처음 출발할 때 마음가짐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우쭐해서 남이 보란 듯이 과식과 폭식을 일삼으니 어찌 하늘이 그대를 가만히 놔두었겠습니까? 근본을 잊은 사람은 끝이 좋지 않은 법입니다. 벼락 부자들이 벼락처럼 가난해지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본을 소중히 여겨 절제하는 사람은 교만하여 우쭐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벼락처럼 몰락하는 일도 없습니다. 여기서 근본을 안다는 것은 부자가 가난한 자의 고통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가난할 때를 생각하고 지금의 부유함이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며 근본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부자가 되었어도 망하는 일이 없고 쇠하는 일도 없습니다. 주역의 군자는 나라가 평안할 때도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나라를 다스리면서 난리가 날 것을 잊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귀는 사방에서 가난이 모여서 생기는 것입니다. 가난은 부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부자가 적은 것입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난을 알고 그것을 헤아리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모든 부의 근본은 가난이고 가난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남의 도움으로 이룬 것들은 빨리 무너지기 마련이고 도와준 사람에게 종속되는 법입니다. 남에게 손을 벌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모두 빚에 불과합니다. 빚을 갚지 않고서는 우뚝 설 수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빚을 지지 않고 일어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빚을 진다는 것은 조급한 마음 때문입니다. 빚을 져서라도 현재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의 도움으로 패전국의 위기를 모면한 국가들은 결국 도와준 그 나라에게 종속되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려는 그 마음을 지우십시오. 당신의 불행은 당신의 잘못으로 생긴 것이니 남들이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대가 손을 벌리지 않아도 세상에는 당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늘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군사들은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 식량을 제공하고 대장장이들은 도구를 만들며 상인들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늘부터 시장의 상인에 이르기까지 당신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도움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몸이 아픈 것도
그대 탓입니다. 만물을 만들어 그대를 도와주려는 하늘과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움은 생각하지 않고 입에 즐거운 음식을 골라서 폭식하는 자들은 비록 관상이 좋다 하더라도 병을 얻어 비명 횡사하는 법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가는 기생집에서 술과 음식을 절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생집도 인간들의 필요에 따라 존재하는 것이므로 유연한 사고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또한 역시 음식의 절제가 근본입니다. 평소 음식을 절제하여 소식을 실천하는 사람은 가끔 기생집에 들른다 해도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식탐을 부려 폭식하는 자들은 기생집에 드나들면서 폐가 망신하기 마련입니다. 오사카 지역에 큰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물건을 교류하여 오사카 지역에서 최고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생집에 가서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안주를 먹지 않고 술 한 잔 마실 때마다 소금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왜 안주를 먹지 않냐고 묻자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쓰는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밥그릇의 대소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루에 3끼 합쳐서 3그릇의 밥을 먹는 사람은 2그릇으로 줄여야 합니다. 또한 3끼 이외의 어떤 음식도 먹지 말고 소금에 절인 생선 이외에 다른 미식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생집에서도 이를 반드시 지키면 몸과 마음을 반듯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말년에도 집안이 기우는 법이 없습니다. 불을 쌓는 것보다 불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법입니다. 참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는 곳이라면 신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그러니 나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그것을 묻는 것은 그대의 참마음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원하고 구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을 감동시키는 참마음이 통하면 당신의 모든 소원은 성취될 것입니다. 천일 밤낮을 기도해도 그 기도 속에 참마음이 없으면 신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음식은 자기의 목숨을 양생하는 근본이므로 음식을 헌납하는 일은 곧 자기 목숨을 헌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루에 3그릇의 밥을 먹는다면 2그릇만 먹고 1그릇은 신에게 헌납하십시오. 이 1그릇을 헌납할 때는 자기가 믿는 신을 마음에 새겨두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헌납한다면 신은 즉석에서 이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또한 신에게 바치고 기도한 다음 그것을 가난하고 배고픈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옛날부터 신은 정직한 사람의 머리에 머문다고 했습니다. 탁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참 마음만 받아주십니다. 충분히 먹고 난 다음에 음식을 헌납한다면 신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먹기 전에 음식을 헌납해야 합니다. 모든 음식을 그렇게 헌납한다면 세상에 소원 성취 못할 것은 없습니다. 작은 소원은 1년, 큰 소원은 3년 정도 기도하면서 헌납한다면 원하는 바를 반드시 얻을 수 있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오래 쌓여야 그 가치가 빛나게 되고 악이라는 것도 오래 쌓여야 그 해로움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 조급해 하십니까? 그 조급함이 그대를 망칠 것입니다. 하늘은 그대의 진정한 마음을 먼저 보지만 그대가 오랫동안 쌓아놓은 음독도 함께 보는 법입니다.
또한 관상은 항상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복상을 타고난 사람이 모두 복이 있다면 관상을 볼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복상이라 할지라도 참마음으로 세월을 쌓아놓지 않으면 민상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관상을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상법, 즉 상법의 근본입니다. 또한 빈하고 악한 상이라 할지라도 절제하여 소식을 실천하면서 세월이 쌓이면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관상보다 더욱 좋아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부귀의 상이라 할지라도 절제하지 못해서 말년에 형벌을 당하는 자를 나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관상이 변하는 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나는 평생 이 법칙이 바뀌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품격이 없으면 기분에 따라 음식의 양이 들쑥날쑥 변하게 마련입니다. 품격이 있는 사람은 식탐에 휘둘리지 않고 음식을 소식으로 일정하게 유지하게 됩니다. 역으로 음식을 소식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면 저절로 품격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소식이라는 형식이 품격이라는 내용을 만들고 품격이라는 내용이 소식이라는 형식을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늘의 도리를 알고 실천하면 부와 명예 그리고 천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품격을 갖추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람의 품격을 아는 것이 관상법 중에서 으뜸입니다. 품격이 있는 사람은 항상 소식함으로써 심신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심신이 안정된 사람 중에 식탐이 있어서 대직하는 사람을 나는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소식과 품격은 서로 주고받는 깊은 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평소 신중하지 못해서 우리는 그를 품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음식은 몸과 마음을 가꾸어 키우는 근본입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므로 어두운 밤의 방향을 잃어 길거리를 방황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깨달음의 경지는 정신을 다스리는 것을 그 시작으로 합니다. 음식을 다스리는 것이 정신을 다스리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그대는 깨우쳐야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 마음이 흐트러지는 가장 최초의 발단은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든 경지에 오르려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인 부동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길고 지루한 인생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최고의 경지는 그처럼 느리고 지루한 작은 습관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합니다. 음식을 절제하고 소식을 하게 되면 마음이 가라앉고 부동심의 경지에 들어갑니다. 부동심의 경지에 들어가면 깨달음을 얻기가 쉽고 큰 경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술이나 고기를 많이 먹으면 순간적으로 의식이 활발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흐트러져서 뜻밖의 좋지 못한 일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음식을 탐하는 마음이 생기면 과식하고 폭식하게 되는데 그 식탐으로 인해 우울한 마음과 무거운 몸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몸과 마음으로 어찌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젊어서 죽거나 말년에 망하는 모든 원인은 음식을 탐하는 그 식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우치십시오. 큰 경지에 오른 스님들 중에 오전 10시 이후에 어떤 음식도 먹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모두 기를 안정시켜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큰 경지에 오르려면 하루 3끼를 2끼로 줄이도록 해보십시오.
남은 음식을 신에게 봉헌한 후에 이를 거리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더 높은 경지에 오르기를 원하거든 그 두 끼를 한 끼로 줄이도록 하십시오.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 더 빨리 더 높은 경지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새벽 시간이 있습니다. 남들이 자고 있는 새벽 시간에 일어나 등불을 밝히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태양의 운행과 맞물리게 되므로 그대의 운과 기가 돌고 돌아서 복을 받고 장수하게 됩니다. 남들 자는 시간에 일을 한다는 것은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성공한 사람 중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을 나는 평생 보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세상도 조용해서 일의 능률도 오르는 법입니다. 새벽은 태양의 운행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새벽과 손을 잡고 일하는 것은 대자연의 이치에 순종하는 것이므로 대자연이 큰 복을 내릴 것입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면 가난해지고 일찍 죽게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직업을 탓하지 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을 꺼려하는 당신을 탓해야 합니다. 밤은 어두워서 음이라고 하고 낮은 활발해서 양이라고 합니다. 그대가 양을 택하든 음을 택하든 모두 당신의 몫입니다. 하늘을 원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항상 내가 운이 좋았다며 자기를 낮추고 실패하는 사람은 항상 운이 나빴다며 남 탓, 세상 탓을 하는 법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예외되는 경우를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절제하고 소식하면서 뛰어난 성공을 거두는 사람에게 하늘이 더욱더 큰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그 사람을 그가 하는 분야에서 더욱더 크게 완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시련에 맞닥뜨렸을 때 그릇이 큰 인물은 의심하지 않고 더욱더 분발하여 끝까지 정진하기 때문에 마침내 천하의 그 명성을 날리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그릇이 작은 소인배는 신중함이 없이 의심하고 하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지 못하며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언제나 세상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하늘을 탓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본인의 고군분투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돕고 남이 도왔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운이 좋았다고 자신의 성공을 겸손하게 감춥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저잣거리에 미천한 사람들은 운이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운이라는 글자는 원래 돈다는 뜻입니다. 길하거나 흉한 모든 일들은 자기의 겸손한 마음가짐과 절제하는 행위에 따라 돌고 돌면서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또한 운이라는 말에는 보상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기의 일시적인 쾌락이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으로 보상하는 법입니다. 또한 운이라는 말에는 운반한다, 걷어들인다는 뜻도 있습니다. 평소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이 비록 작은 선행이라도 그것을 차츰 쌓아서 부와 명예로 걷어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기가 약한 사람은 근기가 약해서 사람들과 오래 다투지도 못합니다. 또 근기가 약한 사람은 나쁜 일을 꾸미지도 못합니다. 착한 사람들을 선하다고 볼 수 있으나 모두 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선한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구별해야 하고 착한 것과 약한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선한 사람은 강한 법입니다. 진정으로 심기가 강한 사람은 근기도 강한 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온화한 인상과 함께 강한 인상도 풍깁니다. 세상은 어지럽기 때문에 다툴 때도 많은 법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툴 때도 심기가 튼튼하여 할 말을 충분히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착하기만 한 사람은 항상 세상을 두려워하여 단명하고 심기와 근기가 튼튼하여 두려움이 없이 선한 사람이 장수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선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선한 사람은 또한 기백이 있어 아랫사람에게도 따뜻하게 대합니다. 또한 자기에게 해로운 사람이라도 미워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 사람을 진정한 의미에서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를 군자라고 부릅니다.